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에 유일하게 순교를 당하지 않은 제자가 사도 요한인데, 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환상 가운데에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한 책이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7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이 마지막 때에 특별히 이 박해와 고난을 받는 교회가 어떻게 교회의 본질을 잊어버리지 않고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남느냐, 어떤 교회의 모습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교회이어야 하는가 라고 하는 좋은 교회의 모델을 설명하기 위하여 7개 교회를 예시했습니다. 오늘 그 중에 서문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아시아 7교회를 저는 다 가봤는데요. 보통 우리가 이 터키를 가서 성지순례를 한다고 하더라도 대체로 7교회를 다 돌아다니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서문화 교회를 가는 것은 그 중에서도 또 어려워요. 이 7교회가 다 옹기종기 모여 있는데 조금 서문화 교회는 이게 아마 동선이 잘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거의 서문화 교회를 쉽게 가보지는 못합니다. 근데 저는 1991년도에 제가 아주 젊은 나이죠. 벌써 30년이 지난 때니까. 그러고 보니까 제 나이 30에 서문화 교회를 가봤습니다. 그때 젊었죠. 그러니까 얼마나 생생했겠습니까. 제게는 그 젊은, 그리고 지금이야 뭐 좀 그렇지만은 그때는 지금보다는 더 제가 예리했겠죠. 예리한 눈으로 서문화 교회를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가본 서문화 교회의 모습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 교회 안에서, 그렇다고 교회 지금 지어진 교회라고 하는 게 이 콘스탄티누스 대제 이후에 소위 밀라노 칙령 313년에 밀라노 칙령이라고 교회를 로마가 이제 정식 종교로 기독교를 인정했죠. 국가 종교를 인정한 이후에 다시 복원된 거죠. 지금도 그 교회에는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아마 아시아의 7교회 중에 거의 유일한 교회, 지금도 예배를 드리는 유일한 교회가 서문화 교회일 거예요. 제가 지금 그렇습니다. 기억에. 나머지는 전부 다 돌무덤처럼 돌덩이가 남아있는데 서문화 교회는 예배를 드려요. 예배당이 있었어요. 거기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면서, 그리고 그 서문화 교회의 역사를 듣고 제가 감동을 받았던 그 느낌은 내가 목회를 하든 혹은 선교를 하든 어쨌든 내가 목회자로 살면서 내가 가장 좋은 교회의 모델을 하나 만든다 한다면 나는 서문화 교회와 같은 교회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30여 년 전 서문화 교회를 갔을 때의 혼자 제 안에서 고백했고 또 다짐했던 제 기억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창립주의를 맞이하면서 문득 30여 년 전에 서문화 교회를 갔었을 때의 그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서머나 교회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다. 서머나 교회는 아마 아시아의 7교회 중에서 빌라델피아 교회와 더불어 책망받지 않은, 칭찬받은 교회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좋은 교회의 모델이에요. 서머나 교회는 좋은 교회의 모델. 그래서 그 교회가 나는 우리 나섬 교회나 공동체의 미래의 모델, 유해근이라고 하는 목회자의 삶이 서머나 교회에 있었던 그 역사의 이야기들과 같은 내 삶이 녹아들어가는, 서머나 교회의 모습이 녹아들어가는 그런 공동체에 대한 꿈과 환상이 제게는 있었겠죠. 이 서머나라고 하는 곳은 지금 터키의 이즈밀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즈밀. 터키에는 세 개의 큰 도시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스탄불이라고 하는 우리 호자 선교사가 있는 곳이 이 이스탄불이라고 하는 곳이, 옛날에는 거기를 컨스탄티노플이라고 해서 동로마 제국의 수도였어요. 동로마 제국의 수도. 330년부터 1453년도까지 바로 컨스탄티노플이 동로마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1000년이 넘는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신라의 경주와 더불어 1000년 고도의 도시. 두 번째 도시는 앙카라입니다. 앙카라는 이 터키의 수도죠. 이 도시는 터키가 1차 세계대전, 즉 1918년 1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한 이후에 졌어요. 1차 세계대전이. 1918년도에 1차 세계대전이 끝났는데 1918년도부터 이제 그 이후에 터키 공화국이 1923년도인가가 세워지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터키 공화국의 수도입니다. 두 번째 이제 도시라고 하면 두 번째 도시겠죠. 그리고 세 번째 도시가 바로 이즈밀입니다. 우리가 오늘 보는 서머나 교회가 있는 이즈밀. 이 이즈밀이라고 하는 곳이 제가 왜 오늘 특별히 강조를 드리고 싶으냐면 우리가 호자 선교사와 더불어 이 터키 지역에 있는 난민들을 선교한단 말이에요. 이 난민들이 이 터키로부터 지중해 혹은 터키 앞바다를 에게해라고도 하는데 이 지중해를 넘어서서 유럽으로 들어가려면 유럽으로 넘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얘기죠? 바다를 건너가야 되니까 바다를 건너가려면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거점 중에 하나가 이즈밀입니다. 항구거든요. 이즈밀에서 이제 보드를 빌려서 고무보드를 타고 이제 지중해 에게해를 건너는 겁니다. 밤중에 몰래 건너가다가 운이 좋으면 이제 이 에게해에 있는 이 네스보스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터키의 모든 섬들은 이 그리스로 넘어가요. 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터키가 오스만 투르크가 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에게해에 있는 섬들은 거의 90% 이상이 그리스령입니다. 그리스령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네스보스라는 섬으로. 거기까지만 가면 유럽으로 들어가는 거야. 바다를 이제 거쳐서 그리고 이제 네스보스라고 하는 섬에서 이제 페리를 타고 이제 휘레오스라고 하는 그리스의 아테네의 항구가 있습니다. 이 휘레오스라고 하는 항구로 들어가면 드디어 유럽 본토에 들어간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리스의 아테네에서 이제 북쪽으로 가면 데살로니가, 성경에 나온 데살로니가가 있죠. 아리스토텔레스의 고향이고 알렉산더 대왕의 고향이었던 이 마게도니아의 수도였던 데살로니가를 거쳐서 더 북쪽으로 오면 발칸이 있습니다. 발칸 3국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헝가리로 해서 어떤 사람은 독일로 파리로
또는 뭐 저 노르웨이로, 스웨덴으로, 혹은 영국으로 이렇게 이제 흩어져 들어가죠. 요즘 이 전 세계의 이슈 중에, 특별히 유럽의 이슈 중에 최대의 이슈는 난민입니다. 난민. 우리나라도 지금 난민 문제예요. 요새 아프가니스탄 난민 한 400여 명이 들어온 얘기를 들었잖아요. 지금 그리스 아테네에는 굉장히 많은 난민들이 거기서 삽니다. 특별히 이 아프가니스탄 난민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보고했잖아요. 터키 넘어가서 그리스에 가서 호자 선교사와 함께 아테네에서 난민 선교 학교도 하고 왔다. 제가 그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바로 그 이야기에 바로 거점이 되는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서머나 교회가 있었던 이즈밀이라고 하는 터키의 세 번째 도시입니다. 이 도시에 있던 교회가 서머나 교회예요. 자, 오늘 읽었던 요한계시록 2장에 있는 서머나 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사도 요한이 첫 번째 거명했던 에베소 교회와 더불어 두 번째 나오는 교회의 이름입니다. 7개의 교회 중에, 아시아의 7개의 교회 중에 가장 크고 가장 의미 있는 두 교회가 있다면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예요. 이 두 도시, 에베소와 서머나라고 하는 곳은 역사적으로 이 경쟁 관계에 있는 도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특별히 두 교회의 모습도 마찬가지겠죠? 에베소, 서머나, 굉장히 의미 있는 도시, 의미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이 서머나 교회에 대한 이 사도 요한의 오늘 이 메시지는 딱 세 가지로 정리가 될 수 있어요. 오늘 읽은 본문을 잘 들여다보십시오. 사도 요한이 오늘 서머나 교회에 대하여 기록한 오늘 이 내용은 먼저 첫 번째,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이 있었다. 환난과 궁핍이 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내가 네게 환난과 궁핍이 있음을 알거니와. 환난과 궁핍이 있었다. 첫 번째, 잘 기억하세요.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서머나 교회는 부요한 교회라. 궁극적으로는 부요하다 그랬어요. 부요하다. 자, 첫 번째는 환난과 궁핍이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머나 교회는 부요한 교회다. 그러므로 세 번째,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이 내게 있을 것이다. 죽도록 충성하라. 결국 마지막 승자가 될 것이다. 여기서 생명의 면류관, 생명의 관이라고 하는 것은 올림픽 경기의 마지막 종목인 이 마라톤 경기를 상상하시면 됩니다. 마라톤 경기를 완주한 사람에게는 면류관을 줬어요. 화관이에요. 화관. 꽃으로 만든 관을 머리에 이렇게 씌워줬다고요. 우리가 여러분 이 베를린 올림픽에서 이 1등을 했던 손기정 선수에 대한 동영상을 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탁 올리브로 만든 화관을 딱 씌워주잖아요. 그죠? 바로 이 생명의 면류관 할 때 관, 이 관, 화관, 꽃으로 만든 이 화관을 씌워주는데 그것은 바로 승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이 있을 것이다. 잘 들으세요. 첫 번째는 너에게 환난과 궁핍이 있을 것이다. 환난과 궁핍이, 고난이 있을 것이다. 이게 고난이 있을 것이다.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네가 부유한 자라. 세 번째, 그러므로 죽도록 충성하라. 그것이 승자가 되는 길이다. 이 세 가지가 바로 서머나 교회에 대한 사도 요한의 메시지예요. 나는 이것이 오늘 우리 나섬 공동체와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합니다. 어려운 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는 부유한 자라.
그러므로 끝까지 충성하라. 마지막 승자가 될 것이다. 이 생각을 하면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이 서머나 교회에 대한 사도 요한의 메시지를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맞다. 환난과 궁핍이 있겠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마지막 궁극적으로 진정한 부요함은 바로 서머나 교회에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오늘 그러므로 우리는 죽도록 충성해야 한다라고 하는 오늘 이 서머나 교회에 대한 이 메시지는 나선 교회와 우리 교회 교인들에게, 그리고 제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습니다. 서머나는요, 그 당시가 로마가 지배했던 시대, 로마. 이 시대 정신을 잘 알아야, 시대 상황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로마가 지배했어요. 로마가 전 세계 지중해를 중심으로 로마가 다 지배했다고요. 그죠? 로마 제국의 역사를 좀 알아야 되는데 어쨌든 로마가 지배했어. 로마에게는요, 로마 황제가 최고예요. 황제. 그래서 가는 곳마다 로마 황제에 대한 숭배를 강요합니다. 황제에 대한 숭배. 특별히 이 에베소와 더불어 로마 황제 숭배에 아주 앞섰던 도시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서머나 도시예요. 서머나. 그 당시 서머나. 왜? 거기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서머나에는 약 50만 명 정도가 살았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물론 50만 명이 진짜인지 아닌지 인구를 세보진 않았겠지만 대체로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한 50만 명쯤 살았을 거예요. 지금 50만 명하고 지금 그 당시 50만 명하고는 다른 개념이에요. 그 당시 50만 명은 엄청난 도시입니다. 항구예요, 항구. 그죠? 거기는 상업이 발달했고, 그래서 그 지역에는요, 로마 황제에 대한 숭배와 더불어 그 도시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부유했던 도시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걱정이 없는 도시예요. 로마 황제에게만 숭배하면, 로마 황제가 절대적인 신으로 그 사람들이 숭배만 하면은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크게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라, 교회.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인가 아니면 로마 황제를 숭배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서머나 교회에 닥쳤던 가장 큰 시험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크게 걱정 안 하고 예수를 믿지만 2000년 전에 서머나 교회는 경우가 달랐단 말이에요. 에? 그러니까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인가? 아니면 로마 황제를 숭배할 것인가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숙제였고 고통이었어요.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세상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 나라를 믿을 것인가? 아니면 로마를 따를 것인가? 이 갈등을 그 당시 사람들이 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네게 장차 고난이 있을 것이다. 네게 환난과 궁핍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는 그 서머나 교회가 부유한 교회라. 부유하다는 것이 뭡니까? 부자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여기서 부유하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세상적으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부유하다 그런 말이에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부유하다 그런 말이에요. 부유한 교회라. 부유하다.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큰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하나님에게서는 부유하다라고 하는 칭찬받는 교회가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죽는 날까지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달려갈 길을 가라. 충성하라. 죽을 때까지. 언제까지?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죽을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42.195km를 달려야 하는 마라톤 선수가 중간에 힘들다고 포기해버리면 그는 면류관이 없죠. 그죠? 어때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1등이 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가는 게 끝까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1997년도 10월 5일 날 우리 교회가 처음 강변역 지하실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전에는 제가 이제 구로동 또 뚝섬 이렇게 있다가 다 이제 남의 집 살이 했잖아요. 어렵게 정말 뚝섬 시대는 더더욱이나 정말 구박받으면서 살았거든요. 별소리를 다 들어가면서 거기서 목회하고 외국인들 섬기다가 나와서 이제 들어간 곳이 강변역에 있는 지하였어요. 그때 97년 10월에 이제 첫 번째 주일날 창립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우리 교회에 오셔서 설교를 해주셨던 그 목사님이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금호중앙교회의 박승기 목사님이라고 제가 참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이 노회장이셨어. 서울 노회 노회장이었어. 그 노회장님이 오셔가지고 설교를 다 해주시는 날, 제가 이제 사회를 보다가 설교 끝나고 나서 제가 목사님 여기 앉으셨는데 그 목사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교회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십자가 하나 올려서 수많은 교회 중에 또 하나 십자가를 올리는 교회라면 나는 이 교회를 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를 지향하지 않습니다. 많은 교회 중에 또 하나의 교회가 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목회가 아닙니다. 그건 이미 다른 교회도,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내가 왜 또 십자가를 하나 더 올리면서 나도 왜 거기 십자가 하나를 더 보태는 목회자로, 그런 목회자는 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공동체는 유일한 교회가 될 겁니다. 유일한 교회. 최초의 교회가 되는 것이 내가 원하는 목회입니다. 그랬어요. 최초의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교회 중에 또 하나의 교회가 되는 것은 의미 없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100개의 교회가 있는데 101번째 교회가 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는 유일한 교회, 최초의 교회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다시피 제 목회의 철학은 최고가 되는 게 아니에요. 최고가 되는 게 내 목적이 아니에요. 나는 최초가 되는 게 내 목회와 우리 공동체의 철학이에요. 최초가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가는 길은 안 간다. 다른 사람이 했던 목회는 안 한다. 이게 제 철학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는 교인들도 그냥 그 수많은 교회 중에 하나의 교회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유일한 교회를 선택하는 교인들이 되기를 바랬어요. 제가 기억하는데, 제가 어제 아침에 우리 목자 모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제가 처음 이제 그 97년도에 교회를 이제 거기에 그때는 외국인들만 모였어요. 외국인들만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나서 몇 주가 지났는지 하여튼 제가 그때 처음으로 우리 교회에 들어오신 분이 정상대 장로님이세요.
여기 계신 정상대 장로님이 그 뒤에 사셨는데 그 당시에 그때 처음으로 우리 교회에 스스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24년 전이니까 우리 장로님 지금 연세 딱 하면 아마 거의 제 나이 때 장로님이 처음 우리 교회에 오셨을 거예요. 그죠, 장로님? 기억나십니까? 근데 지금도 정정하세요. 나도 앞으로 우리 장로님처럼 한 4, 5년 후에도 난 우리 장로님처럼 정정하게 살고 싶어. 응? 그게 지금도 생생해. 이 환난과 궁핍이 있다. 이 서머나 교회의 유명한 전설과 같은 사람이 하나 있는데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갑이라고 하는 감독입니다. 폴리갑. 기억하십시오. 폴리갑이라고 하는 감독이 있었어요. 근데 이 감독은 그 당시 기독교 신앙은 이단이었어요. 아시겠어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것 외에 모든 종교는 이건 믿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몰래 숨어서 예배드렸단 말이에요. 소위 카타콤의 예배자들.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카타콤의 예배자들 기억나시죠? 지하에서 숨어서 몰래 그렇게 예배하던 그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가 폴리갑이었다고. 그런데 흑인 노예 소년이 어떻게 폴리갑을 고발했어요. 붙잡혔다고 폴리갑이 로마에. 그러니까 로마가 폴리갑에게 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고 한마디만 해라. 그럼 살려줄게. 근데 폴리갑은 끝까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를 배신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우리 주님을 배신합니까? 그 말을 하면서 나에게 기도할 시간을 주시오. 주가 이제 이 로마가 이 폴리갑에 기도할 시간을 주고 나니까 이 요세푸스의 기록에 나오는 거예요. 요세푸스라는 역사가의 기록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기도를 마치고 와가지고는 세 마디를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이게 첫 번째 그의 고백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뭐예요? 구주다. 이게 구주. 예수는 구주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두 번째, 당신들도 예수를 믿어야 한다. 두 번째. 세 번째,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영원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게 폴리갑이 죽기 직전에 했던 세 마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화형을 당합니다. 불에 태워서 죽임을 당해요. 그것이 지금도 서머나 교회의 벽에 스테인드 글라스에 새겨져 있어요. 제가 그것을 봤어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환난과 궁핍을 당하고 당차 다가올 고난이 있을 것이다. 이 사도 요한이 서머나 교회에 대하여 예언했던 그대로 폴리갑이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죽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네가 부유한 자라. 네가 진짜 부유한 자라.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는 네가 승자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믿는 자들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게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중간에 포기하고 중간에 무릎 꿇는 일이 없이 죽도록, 여기서 죽도록이라고 하는 말은 죽는 날까지 뭐 나이 70대에서 은퇴하고 그때까지만. 제가 여러분 우리 교회에 제가 뉴라이프 비전 스쿨에서 꼭 얘기하는 게 뭡니까? 죽는 날까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일하는 거다.
죽는 날까지 중간에 은퇴했다고 말하지 마라 말이에요. 우리는 은퇴가 없는 교회. 은퇴하지 마라. 은퇴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법에는 없다. 이 세상에는 그런 법이 있을지언정 하나님 나라에는 은퇴라고 하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는다. 성서의 인물들은요, 한결같이 은퇴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모세가 120살까지 살면서 죽는 날까지 일하다가 딱 죽었어요. 120살에. 은퇴하지 않았어요. 죽는 날 느보산에서 비스가산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들리움을 받을 때까지 딱 그 숨이 멈추는 순간까지 그는 하나님 앞에 충성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 직전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여기까지가 내 삶이다.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끝이다. 그랬어요. 끝이다. 여기까지다. 바울 사도는 중간에 사람들이 이 정도 했으면 됐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그가 고린도로부터 돌아옵니다. 사람들이요, 이 바울이 선교했던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이제 이만큼 했으면 충분히 당신이 이랬어. 이제 가서 쉬어. 누가 뭘 할 사람 없어. 이제 쉬십시오.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막 권유합니다. 하물며 그의 제자들까지도, 바울의 제자들까지도 우리 이제 수리아로 돌아갑시다.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이제 거기다가 우리 안식관 짓고 거기서 열심히 살았으니까 거기서 쉽시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바울은 생각이 달랐어요. 그 갱그리아라고 하는 고린도의 항구에서 머리를 깎습니다. 왜 머리를 깎는지 아십니까?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는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나는 지금도 그 갱그리아 항구 앞에서 머리를 깎았던 바울의 마음을 생각해 봤어요. 끝까지 간다. 어디까지? 로마까지 간다. 로마까지. 그리고 그는 로마에서 순교합니다. 죽습니다.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가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삶이었어요. 폴리갑 얼마든지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화형을 당해버립니다. 화형을 당합니다. 가장 고통스럽게 죽는 방법을 본인이 결정을 해요. 로마는 사자마비 될 것이냐 화형을 할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폴리갑은 말합니다. 사자에게 물려 죽는 것은 쉽다. 한 방에 죽을 수 있어. 그러나 나는 그렇게 죽고 싶지 않아. 화형을 당하겠다. 가장 고통스럽게 죽을게. 그리고 화형을 당하는 것이 폴리갑의 선택이었다고요. 여러분, 끝까지 간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끝까지 간다라고 하는 게. 제가 오늘 정상대 장로님 이야기를 또 한마디 하면 죄송합니다만은, 저는 정 장로님 참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한결같이 그 자리를 지키셨어요. 처음 나섬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당신이 스스로 찾아오셔서 오늘까지 그 자리를 지키셨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나는 참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믿으면서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여기저기 많이 가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러나 이제 나섬 교회가 여러분에게는 마지막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가 마지막 교회예요. 더 이상 교회를 왔다 갔다 하지 마십시오. 제가 가장 경계하는 사람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몇 번 드렸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적어도 이제 나섬이라고 하는 공동체에 들어왔으면 여기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까지 가는 마지막 끝이 돼야 돼. 그러지 않고 막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또 왔다 갔다 하려고 한다면 본인에게 불행해져요. 적어도 저는 이런 목회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요, 여러분 좀 이상하게 생각하지만 제 이야기 이상하게 듣지 마십시오. 보통 교인들이 교회를 선택합니다. 그죠? 교인들이 교회를 선택합니다. 교인들이 목사를 선택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나섬을 선택했고 여러분들이 나섬의 유해근 목사라는 사람을 선택했다고 여러분은 생각할 줄 몰라요. 그런데 저는 좀 달라요. 저는 제가 교인들을 선택합니다. 나섬은 유해근 목사가 나섬의 교인들을 선택한다. 다시 말하면 나섬의 교인들은 선택받은 사람, 먼저 우리 주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이겠지만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목회 철학 중에 하나가 나는 나섬에 합당한 교인들이 이 교회의 교인들로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함께 가는 여행자의 삶을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합당하지 않다. 그럼 제가 이야기합니다. 떠나십시오. 그죠? 여러분 제가 그렇게 해서 보낸 사람 여러 때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모르세요? 여기에 맞지 않는 사람들은 제가 보냅니다. 제가. 이게 제 철학이에요. 여기는 이 세상의 수많은 교회 중에 하나가 아니다. 이 교회는 최초가 되어야 할 교회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특별히 이 땅에 나그네된 자들을 섬기는 나그네를 섬기는 공동체라는 측면에서 이 교회는 색깔이 다르다. 철학이 다르다. 1919년 3.1 운동이 일어났을 때에 33인 중에 민족 지도자들 가운데에 기독교인들이 16명이었다라고 역사는 기록해놨어요. 16명의 기독교 지도자들은 목사이고 장로들이었고 혹은 아주 기독교인으로 신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었을 때까지 그들이 1919년 3.1 운동에 참여했던 정신과 원칙과 삶의 일관성을 끝까지 지키고 살아온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돌아선 거예요. 민족과 함께하는, 고통받는 민족과 함께하는 교회의 지도자들로 남았더라면 한국 교회의 역사가 이렇게 되진 않았을 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가 이렇게 망가지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1919년부터 1945년 그러니까 26년입니다. 26년. 그죠? 26년의 세월을 그들은 이겨내지 못했어. 돌아서. 정춘수라고 하는 감리교 목사는요, 돌아선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는 기독교인이기를 포기해버렸어요. 감리교의 감독이었어요, 이 사람은.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은요, 교회를 떠나버린 사람이에요. 캐톨릭으로 가버려.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가 있는지 아십니까? 이런 사람들이 26년
민족이 해방될 때까지 그 20년도 지키지 못하는 거야. 그 일관성을. 인간이라는 게 이토록 연약한 겁니다. 1930년대 중반에 일제가 신사참배를 강요합니다. 이건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때요, 우리 조선교회, 우리 조선기독교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 한국교회인데, 한국교회는요, 신사참배를 교회에서 인정을 해버렸어요. 예. 거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신사참배를 합니다. 저는 이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내가 신사참배의 그 시대를 살았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그럼 나는 신사참배를 거부했을까? 이거 두려운 일입니다. 네, 자신 없어요. 사실은 굉장히 두려운 그런 솔직히 제 자신에게 물어보고 또 묻고 제가 한번 생각해 봤다니까요. 나는 어떻게 했을까? 신사참배를 거부했을까? 그래서 옥에 갇혀서 주기철 목사처럼 순교했을까? 어찌되었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것과 로마 황제를 숭배한다는 것 사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과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이 원하는 이 세상의 이 우상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과의 사이에서 우리는 늘 갈등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숭배하느냐, 이게 두 가지 이원론적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교회가 당하는 유혹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요, 교회가 오늘 이 2021년도 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오늘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느껴야 할 수많은 유혹이 있어요. 교회가 교회로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간단치 않은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고 교회의 본질을 잊어버리지 않고 끊임없이 일관성 있게 간다는 것과, 오늘 교회가 무엇을 지향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교회가, 오늘 이 한국 교회가 지향하는 게 과연 무엇인가? 오늘 한국교 현실을 한번 들여다보자는 겁니다. 그 당시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것과 뭐가 다르죠? 세상을 숭배하고 있지 않나요, 우리는? 죽도록 충성한다는 것은 올림픽에서 마지막 경주자로 살아가는 이 경주자의 삶을 상상하게 합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사역과 삶을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0장, 빌립보서 3장, 디모데후서 4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우리가 봅시다. 사도행전 20장에 있는 말씀 여기 나왔습니까? 한번 먼저 읽읍시다. 시작. 네? 이게 바울 사도의 고백이죠. 빌립보서 3장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십시다. 시작. 달려가노라. 경주자예요. 디모데후서 4장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십시다. 시작.
여기도 면류관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죠? 의의 면류관. 달려간단 말이에요. 달리는. 그 당시에는 올림푸스에서 하는 올림픽이 있었어요. 지금만 하는 게 아니, 그 당시에 그리스에서, 아테네에서 그 올림픽을 했었다는 거, 그죠? 아시죠, 여러분? 그죠? 올림픽 경기가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끊임없이 당신의 사역과 삶을 마라톤 선수가 달리는 그 경주자와 자신의 삶을 늘 비교하는 거예요. 경주자의 삶으로 자신의 사역과 인생을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달려갈 길을 달려가겠다. 표대를 향하여 여기까지 온 것 이제 이게 끝이 아니야. 아직도 가야 돼. 디모데 후서라고 하는 책은요,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기 전에 썼던 책이에요. 마지막 바울 서신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울의 목회 서신이라고 불러요. 바울이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장신의 제자들에게, 디모데 같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마지막으로 살아가야 하고 목회해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로 살아가야 할지를 설명하고 있는 책이에요. 달려가는 거예요. 다 마쳤다 말이에요. 이제 다 끝이야. 여기까지 왔어. 여기까지 왔어. 생명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어.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어. 오늘 이 설교를 우리 신순규 목사님에게 하고 싶은 겁니다. 나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는 먼저 우리 나섬의 교인들에게, 그리고 신순규 목사에게, 그리고 저 자신에게 이 설교를 합니다. 이제 우리 신 목사님 내 말 잘 들으시오. 신 목사님 여러분, 그 고통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루게릭이라고 하는 병은요, 내가 그런 글을 썼습니다. 나는 루게릭이라고 하는 병을 영국의 물리학자인 스티브 호킹 때문에 알았을 뿐, 내 주변에서 루게릭이라고 하는 병을 나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필 나섬의 그 수많은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섬의 우리 신순규 목사가 그 루게릭이라고 하는 희귀 질병을,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요, 사실 처음에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낫겠지. 요새 뭐 하도 세상이 약이 좋으니까. 근데 점점 약해져가는 모습을 제가 봅니다. 요즘은요, 제가 아침마다 우리 집사람한테 하는 첫 번째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여보, 우리 신 목사한테 무슨 연락 없었어. 나는 눈이 보이지 않고 이제 신 목사님은 말을 못합니다. 내가 전화를 하고 싶어도 우리 신 목사님은 나하고 이제는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카톡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신 목사님과 나와의 관계는요, 이렇게 점점 멀어져 갑니다. 아침마다 제 아내에게 보내오는 신 목사의 카톡이 제게는 신 목사의 삶을 이해하고 그 하루하루의 그 절망적인 삶을 내가 느끼는 유일한 창구입니다. 나는 그의 카톡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공감하고 아파하며 기도할 뿐이지.
그런데 어느 날 그 카톡에 손가락에 힘도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은 큰 아픔이 있었습니다. 이제 저 손가락 끝에서 힘이 떨어지는 날은 나하고 신 목사는 그 어떤 것으로도 소통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 오겠구나.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문득 신 목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죽는 날까지 나도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 절망적인 상황이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지만 우리 죽는 날까지 우리 그래도 살아있음으로 충성하자. 손가락 끝으로 더 이상 아무런 글을 쓸 수 없다면 그때는 서로 울고 그냥 웃는 것으로만이라도 우리 살아있음을 확인하고 우리 죽는 날까지 그렇게 살아가자. 이 말을 우리 신 목사님에게 꼭 해주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낯섬성도 여러분, 끝까지 죽는 날까지 충성하십시다. 죽는 날까지. 죽는 날까지. 우리 신 목사님도 지금 우리 나섬의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서머나 교회에 주셨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첫 번째, 환난과 궁핍은 있을 것이다. 고난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는 부유한 자라. 부유한 자라. 우린 이긴다. 그러므로 죽도록 충성하자. 죽도록. 중간에 뭐 이런 저런 얘기 할 수 있어요. 그죠? 이런저런 얘기 할 수 있어요. 내 마음에 조금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어. 어떻게 자기 마음에 다 드느냐고 세상이.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그래서 또 내년에도 이맘쯤 교회가 창립됐다고 교회 생일날이라고 하는 날이면 또 이 말씀을 생각하고 마지막 하나님 나라 앞에 갔을 때 죽도록 충성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바울 사도가 말했던 것처럼 끝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끝까지. 1919년에 그 의기충천했던 민족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고작 26년을 버티지 못하고 배신했어. 그들의 이름은 지도자들이라고 더 이상 불리우지 않습니다. 그들은 한때는 지도자였을지언정 오늘까지 우리는 그들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살아남은 자, 끝까지 죽도록 충성했던 자만이 우리는 그들을 위대한 순교자라고,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신 자라고 우리는 그들을 인정하고 역사는 그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것이 역사의 교훈이에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죽도록 충성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달려가야 할 곳을 바라보며 빨리 가지 않아도 1등이 되지 않아도 좋으니 끝까지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1등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나는 최고가 되는 것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는 것은 우리 교회의 꿈이 아닙니다. 우리는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본질을 잊어버리지 않는 바로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여기 있어야 할 이유이고 우리가 달려야 할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함께 갑시다. 천천히 그러나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라 했으니 죽는 날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하여 서머나 교회에 주셨던 이 말씀이 오늘 24년의 생일을 맞이한 나섬과 나섬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리고 오늘 예배 자리에 있는 우리 신순규 목사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며 고백합니다. 환난과 궁핍이 있을 것이다. 고난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참고 이기면 궁극적으로 부유한 자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는 날까지 죽도록 충성하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의 갈 길을 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섬 교인들과 사랑하는 우리 신목사님, 우리 모두에게 죽도록 충성할 수 있도록 끝까지 인내하고 포기하지 않도록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우리 가운데에 살아계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중간에 무릎을 꿇고 포기하고 배반할 것 같은 시간들이, 그 유혹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그때는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깨우쳐 주셔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살아있는 공동체와 성도들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에 충만하심이 오늘 사랑하는 나섬의 모든 교인들과 이 말씀 앞에 새롭게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신 목사님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